주님께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도 우리 주님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에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우리가 정말로 가슴 깊이 느끼게 해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그 부활 소망 가지고 살아내는 성도가 되겠노라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시간 예배와 선포될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그날이 밝았고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다시 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오늘 살아가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그 말씀 가운데 확신하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살아 세상과 다른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 시간 되도록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부활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자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교독문 13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면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아침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모욕과 멸시와 죽음까지 당하셨지만 고난에서 승리를 이끄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얼굴을 대면하며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든 홍성의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 되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강대국의 힘도 과학도 지식도 의술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련 앞에 어찌할 줄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나라와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막기 위해 전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간호사, 아버지 하나님, 방역 당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권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바이러스를 멀리하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 몸을 청결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매일 찾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악한 아버지 하나님 영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거리를 두고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죄악 앞에 아버지 얼마나 뉘우치며 회개하며 돌아섰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는지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예배 드렸지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감격 있는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을 구하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너희들은 아버지 땅이 흔들림을 볼 것이다. 그러나 또한 하늘도 흔들리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믿음에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을 맞이했지만 선교사님들 아버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새학기 새학년을 맞이했지만 학교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공부를 하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히 가정으로 교회로 나와 마음껏 예배하며 공부할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앞에 헌신할 귀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국가 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헌신할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단위에 아버지 하나님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에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그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지나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능히 승리하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굳게 닫힌 교회의 문이 빨리 열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마음껏 얼굴을 대면하며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옵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절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주창단의 귀한 찬양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 가지 교회 공동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첫째, 한국교회가 부활의 복음으로 민족을 치유하고 열방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고 정부와 기업과 개인이 힘을 합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게 하소서. 4.15 총선을 통해 국민을 섬기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청렴하고 지혜로운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게 하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한국교회가 오늘 부활의 복음으로 민족을 치유하고 열방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전세계 흩어진 선교사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부활의 위로를 민족 가운데에 전파하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주여, 속히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속히 아버지의 종식선언, 또한 생활방역의 전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부와 기업과 개인이 힘을 합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4.15 총선을 통해 국민을 섬기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청렴하고 지혜로운 국회의원들을 잘 분별하여 선출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영원히 송축하나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여,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각 가정 안에 있는 옆에 있는 가족들 눈을 보며 축복합시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또 분명히 표현하겠습니다. 육체적 부활이죠. 심리적 부활이나 상상적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 부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요. 시작. 주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감사드리고요. 또 이 강대상에 보시면 성화팀에서 아름답게 부활의 꽃으로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서 두려움에 갇힌 자가 받은 부활의 선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닉 세츠맨이라는 철도 승무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직장 동료들이 일찍 퇴근을 했는데요, 닉은 철도 차량을 점검하다가 실수로 냉동고 칸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는 두드리고 소리쳤습니다. 동료들이 일찍 퇴근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냉동고 칸이었기에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이제 얼어 죽겠구나라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몸이 얼어가면서 가족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머니 칼로 나뭇바닥에 하나하나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추워서 몸이 마비되고 있어.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소. 잠이 든다면 마지막 말이겠지요. 다음날 아침 동료들은 냉동칸에서 얼어 죽은 닉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부검 결과 얼어서 죽은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냉동장치는 고장나서 작동되지 않는 곳이었고요, 내부 온도는 섭씨 12도 미만으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닉은 추워서 죽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었죠. 의학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 이 플라시보 현상과 반대말 노시보 효과라고 말합니다. 즉 두려움으로 인해서 실제로 몸이 손상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제자들도 두려움으로 문을 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건 이유가 있었지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든 자를 치료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자 신성 모독을 했다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죠. 빌라도가 예수님은 무죄이기에 석방하겠노라고 3번이나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이제 우리 차례구나 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은 기독교 최대의 명절 부활절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두려워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자발적 불편함을 제자의 이름으로 선택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곳은 회당이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가정집이었죠.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에 갇힌 자들이 받는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두려움에 갇힌 자들이 받는 부활의 선물, 첫 번째로는 평안의 기쁨을 선물로 받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평안의 기쁨. 시작. 옆 사람 보시면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세요 라고 합시다. 시작. 평안과 기쁨이 넘치세요.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하도 많이 꼈더니 이제는 마스크 낀 채로 눈을 바라봐도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경지에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19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문을 잠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에게는 그 두려움의 문이 방해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두려워하는 이들 한복판 안에 나타나셨죠.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한복판 안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아까 닉이 얼어서 죽은 것처럼 바로 그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죠. 죽음. 제자들은 죽기를 무서워해서 두려워했기에 문을 잠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려움의 그 근원에 도사리는 죽음을 부활을 통하여 짓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바로 이 평안을 미리 약속을 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주님 자신이 누리는 평안이시죠. 여러분, 주님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 두렵지 않으셨죠. 또 어떠한 것도 주님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뭔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어떤 권력이나 또 재물이나 이런 것에서 안식처를 삼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은 영원한 평안, 죽음을 이긴 자가 주는 평안이시죠. 그 죽음을 이긴 자의 그 평안이 이 시간 동일하게 이 시간 각 가정 가운데에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평안이 너희 각 가정 안에 임할지어다 라고요. 무엇보다 두려움의 그 근원 가운데 주님은 이미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부활의 평안을 받기 위해 제자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제자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제자들은 부활을 도무지 믿지 않았죠. 주님을 먼저 본 여인들의 말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신과 상관없이 그들 가운데에 서셨죠. 21절을 보세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예수님은 유령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요 무언가 어떤 정신적 감화로도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분명히 육체적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제자들이 부활의 그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기뻐했어요. 도마의 경우도 보십시오.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자 도마는 불신했죠. 25절 보시면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지 않아. 난 너희들만 믿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강팍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불신하고 있습니까? 8일 후에 도마가 함께 있을 때에 주님은 똑같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이번에도 세 번째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나선 바로 그 사랑스러운 눈을 도마로 향하셨죠. 그리고는 8일 전 도마가 외쳤던 그 불신의 내용을 그대로 문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대꾸하시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그 다음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처음엔 손가락 못자국, 그 다음에 손바닥이며 손 전체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원문에 따르면 불신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도마가 의심하고 불신했던 내용을 다 듣고 계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불신과 의심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도마가 주님의 그 부활을 믿도록 사랑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결국 도마는 그 앞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경배와 고백을 드렸죠. 여러분, 이처럼 이 부활의 평안은 선물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받은 극한 기쁨이죠. 고등학교 시절 이제 신앙생활 시작을 하였을 때에 이제 17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한참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쯤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갑자기 제가 시험에 빠져 어떤 완고하게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성결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 힌두교에서 나온 몇몇 책들을 읽다가 한참 그 당시에 유행했던 어떤 라마 크리슈나무르티, 파라마한사 요가나다 등등의 이런 책들을 읽다가 제 믿음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파선이 돼버렸어요. 순간 제 이성은 종교다원주의에 빠져버렸고 제 신앙의 근본적인 회의감에 그렇게 한동안 빠져버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홀로 불신의 문에 저를 가둬버렸습니다. 마음은 너무 답답했죠. 어느 날 교회 예배당에 홀로 갔습니다. 늦은 밤까지 그냥 앉아 있었어요. 기도라는 단어조차도 입에 올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참 동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저희 불신, 저희 어떤 회의적 태도를 뚫고 제 내면 가득히 무엇인가 뭉클하게 뿜어져 나온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주님은 어리석고 완고한 저의 그 마음을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께 던졌던, 지금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들, 지금 보면 굉장히 강팍한 말들 하나하나도 주님이 도마의 말을 다 들어주시고 부활을 믿게 하셨던 것처럼 제게도 단 하나도 주님은 놓치지 않으신 채 그대로 응답하시고 제게 부활을 믿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절망에 빠질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 안에 오셔서 평안을 선물로 주셨고요, 찬양의 샘을 터뜨려 주셨고요, 소망의 인내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역시 온라인으로 섬기면서 지난 금요일 심야기도회 때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주 앞에 나아가는데 얼마나 마음 가운데 깊은 그런 행복감이 밀려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정말 어떤 이성을 초월한 어떤 그런 감격들, 기쁨들, 그 부활의 주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상황 현장 속에서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의 근원을 짓밟고 온전하게 쓰셔서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도 어떠한 두려움에 갇혀 있으십니까? 또 그 두려움의 근원 속에 여러분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불신과 또 우리의 모든 회의적 태도들을 이겨버리시고 사랑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부활의 그 기쁨으로 우리가 가정을 이 시간 비추어주고 계십니다. 일터 한복판에 이미 서 계셔서 평강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 앞에서 기쁨을 고백하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외칩시다. 부활의 기쁨이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시작. 부활의 기쁨이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두려움에 갇힌 자들이 받는 부활의 선물은 이웃을 살리는 삶이라는 선물을 받아요. 이웃을 살리는 삶. 자, 나도 살았지만 그러나 본문을 보면 이웃을 살리는 삶을 선물로 받았어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평강을 두 번 선포하시고 22절을 보시게 되면 숨을 내셨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숨을 내쉬다라는 이 그리스 말은 엠프사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창세기 2장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이게 엠프사오라는 단어입니다.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령, 한글 표현은 좀 생령이라 해서 이게 좀 퀘스천인데 실제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뜻이에요. 자, 아담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불엄을 당하자 살아있는 존재가 되자 그 다음 나온 장면이 뭐냐면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었어요. 자, 보세요. 살아있는 자는 무언가 일을 합니다. 무언가 일을 해요. 자, 그 다음 이 단어는 에스겔서에서 또 사용됐어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죠.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죽은 지 하도 오래돼서 살 소망도 보이지 않았을 때, 자, 그 당시에 범죄하여 죽은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 거죠. 근데 주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결국 성령이 불어오자 마른 뼈들이 살아났죠. 그리고 살아나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 자, 주님은 부활하셔서 자신의 그런 호흡, 즉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단지 숨쉬고 그저 먹고 자는 것이 아니죠. 홀로 잘 먹고 잘 산다면, 홀로 나만 천국 간다면 여러분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살리는 것을 전제하죠. 바로 그 다음 21절을 보십시오. 자,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허물과 죄로 죽은 제자들을 살리셨지만 그러나 제자들만 살린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통해 역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의 이웃을 살리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죠. 죄 문제,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맡기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세상에 보내십니다. 너희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살리거라. 죄 문제를 해결하거라. 허물과 죄로 죽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지어다. 그렇게 주님은 부활의 날 제자들을 살리는 삶으로 그렇게 맡겨주셨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 36년의 시절 동안 저도 저희 할머님께 얼핏 들었어요. 일제시대 가장 어린이들이 무서워했던 게 뭐냐면 호랑이 온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였죠 여러분? 저기 일본 순사 온다, 칼 들고 온다, 요 말이었다면서요. 일제 36년의 그 강점기 동안 국토는 짓밟히고 청년들 강제 징집당하고 성노예로 끌려갔던 지식인들이 소망을 잃고 우리 회복 없어라고 변절했던 시절. 근데 일제시대에 사셨던 한 할머님께서 자신의 그 아버님에게 배운 언문가 그거를 자신의 일기장에 적은 것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언문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한글을 배우는 노래인데 어떤 서점에서 나오는 그런 한글 배우는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뭐라고 적혀있냐면 가각야 거격여 가슴 위에 거룩한 십자가 새겨보세. 나나냐 너너녀 나의 갈 길 너무나 멀다고 낙심 마라. 노노녀 누누뇨 노아떼게 누구나 방주를 비방하랴. 보보비오 부보비오 보배 피와 부활의 승천은 우리 구주 아야 어여 아이들아 어려서 예수를 굳게 믿세.
하하하야 허허여 하늘에 허락한 복락을 바라보며 호호요 후후유 호호탕탕 후일에 천당 나의 복락. 예. 우리 한글 막 배우는 아이들한테 유튜브 아이들 막 가르쳐주고 싶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가나다와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잘 조화롭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 당시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그 한글 글자 하나하나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에 아로새겼어요. 그래서 일기장의 주인공 84살의 할머님이신데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이 84세의 나이가 되시기까지 기억하고는 자기 일기장에 적은 걸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선배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음 세대가 두려움에 매이지 않도록, 변절하지 않도록 살아갈 이유를, 소망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알게 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살았기에 내가 살릴 이웃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숨을 내쉬면서, 즉 성령을 불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오늘 살려야 될 너의 이웃은 누구이니? 너가 전해야 될 이 복음,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너의 이웃은 누구이니?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날, 우리가 복음을 능력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다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기쁨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전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두려움에 매인 자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시고, 또한 불신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사랑을 전하심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에 갇힌 자들이 받는 부활의 선물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회복과 축복입니다. 예배의 회복과 축복.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자 기뻐했어요.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28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주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니라고요. 하나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셨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감추어진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존전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신화 속에 있는 자들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저 어떤 상상의 개념 속에 부활한 자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 가운데에 우리에게 임재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선물들을 경험합니까? 20장 3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물을 경험합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기도가 풍성히 응답됩니다. 장차 올 일을 준비하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친구처럼 교제를 나눕니다. 또 주님의 친구가 되어 이 세상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처럼 믿는 자에게 한량없이 풍성한 선물들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본당 예배지 모이지 못한 지가 꽤 되었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그것과 매이지 않으셨어요. 부활의 주님은 장소와도 매이지 않으셨어요. 부활의 주님은 오히려 더 셀 수 없는 선물들을,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배의 심령 가운데에 부어주셨고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풍성히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건물에 매이지 않고 장소에 매이지 않으신 부활의 주님, 그 주님 앞에 오늘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앞서 소개한 그 언문가는 권낙기라는 할머님이 쓰신 일기장에서 인용한 거예요. 이 권낙기 할머님이 누구 할머님이시냐면 우리 교회 클라리넷 연주자 김대란 선생님의 친할머님이세요. 외할머님이세요. 외할머님. 2주 전에 이 친할머님이 이제 84세, 이미 천국에 계신데 83세가 되던 해에 사위가 목회하던 문경교회 사택에서 1년간 머무셨대요. 천국 가기 직전까지. 그러면서 이 일기장을 모아 이분의 따님, 이제 사모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손녀이 함께 이제 일기장을 만드셨어요. 할미꽃 엄마가 쓴 쪽지 일기. 할머님은 한글을 겨우 배우셨지만 손녀가 선물한 볼펜, 공책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을 아로새기셨어요. 이 권낙기 권사님의 여성으로서의 삶은 우리 민족의 아픔을 고스란히 겪으신 분이셨어요. 이 언문가를 가르쳐 주신 아버님, 그러니까 권사님의 아버님은 독립운동을 하는 신실한 성도였어요. 영수,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장로님, 전도사님급에 해당한 분이었는데 일본이 그를 체포했고 가중 고문을 당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신 분. 물론 아버님은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 권낙기 할머님의 어머님은 33살, 그리고 권낙기 권사님은 12살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할머님은 결혼해서 4남매를 낳으셨어요. 그런 남편과 함께 남의 집에서 10년간 머슴살이를 하셨고요. 그 당시에 6.25를 또 겪으셨어요. 4남매 중에 3자녀를 또 잃으셨어요. 남은 딸 하나가 후에 문경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셨고 김대란 선생님 어머님이 되었습니다. 84세. 여러분, 이 84세 동안 일제의 강점기, 6.25, 또 고난, 가난, 또 가족들을 잃어버림. 여러분, 그럼 얼굴이 어떤 얼굴이어야 될까요? 두려움, 그리고 원망, 그리고 한으로 서려는 얼굴이었겠죠. 그러나 이 일기장에 있는 권사님의 사진은 어린아이처럼 웃는 얼굴이었어요. 어린아이처럼 웃는 얼굴. 제가 이 일기장을 받고 한참 보았는데 권사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뭉클한 무엇인가를 느꼈었습니다. 일기장 몇 개를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1997년 9월 5일 금요일 일기예요. 금요일 날. 오늘은 금요일이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날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날, 아주 귀한 날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주님 보혈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흘리신 것 생각하면 나는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해야 할까요? 또 일기장을 보면 권사님 믿지 않는 친척들의 끝까지 기도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안 믿던 동서가 예수님을 믿자 너무 기뻐하셨어요. 주일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믿지 않는 형제들아,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죄 용서받고 예수를 꼭 믿으시오.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이 이 세상엔 안 계셔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믿음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영생도 주십니다. 곧 속히 오십시오. 84세를 돌아보며 할머님은 이렇게 인생을 회고하셨습니다. 올해 내 나이 84살이 되는구나. 세월이 참으로 빠르다. 84년 살아나온 것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아야 할지, 태산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천국에 가며 하나님 예수님 외에 만날 사람이 많아요. 남편도 만나고 우리 아이들 셋, 친정 식구들 모두 만날 것 생각하면 기쁜 일일 뿐이로세.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높여 공중잔치 때에 모두 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님의 보혈로 공로로 죄사함 받은 믿은 사람들이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으니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이, 코리아가 여기까지 온 것 무슨 부존 자원이 많아서도 아니었죠. 무슨 탁월한 지도자들이 있어서도 아니었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소박한 여인네의 이 기도 덕분이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잃고 초공우퍼의 시절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린 무수하게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덕택에 우리 한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은
일제강점기 또 6.25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언제나 두려움의 한복판 안에 짓밟고 쓰셔서 날마다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죠. 때로는 도마처럼 믿음에 낙심하여 눈물고 그렇게 도망갈 때에라도 언제나 주님은 자상하게 우리의 내용을 다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으로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두려움에 매인 자들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가족을 살리게 하시고 이웃을 살리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들을 여전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또 복음과 성령으로 이 세상을 살릴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임재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 민족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또 저 북녘의 동포들도 고통 가운데 매여 있지만 그러나 이 부활의 날 주님은 담대하게 성령을 통하여 더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한라에서 100도까지 넘쳐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 앞에 우리는 더욱더 경배하며 더욱더 예배를 통해서 나아감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시련에서 일어날 때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부활의 제자들로 마음껏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절망 가운데에 두려움 속에 죽었을 텐데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영원히 송축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민족 지나간 두려움의 세월, 절망의 세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만을 신뢰했던 자들을 통하여 평강을 누리게 하셨듯이 오늘 이 민족 다시 부활하신 주 앞에 예배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강과 그렇게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갇혀있는 문들을 뚫고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그 은혜와 감격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그 어떠한 해의 부활의 예배보다 더 능력있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부활하신 주 앞에 나아가 예배와 경배를 함께 드릴까. 우리 가정에서도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함께 주님을 송축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난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모장 앞에 엎드려 전월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 드리리. 우리 전심으로 지존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양손 높이 들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 다시 한번 외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로 큰 영광이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나이다. 주를 경배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이 시간 함께 경배와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면서 하나님, 제가 살려야 될 마른 뼈들이 누구이니까? 헐무가 죄로 그렇게 가리움받고 용서받은 그 축복을, 초식을 들을 복음과 사랑을 기다리는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우리 일터 살려주세요. 우리 일터에서 만난 우리 모든 직원들, 또 우리 고객, 또 우리 모든 상인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리는 삶을 내가 날마다 누리겠나이다. 주 앞에 예배드리겠나이다. 함께 시간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사랑, 정배와 찬미를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나이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오늘 성령을 우리가 부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송축하나이다. 때가 이르니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요 아버지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가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성령과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복음의 그 놀라운 예배의 감격을 경험케 하심을 송축하나이다. 두려움에 갇혀있는 곳에 이미 서 계셔서 평강을 선포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로 살리는 삶으로 불어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통하여 보냄을 받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죄 용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모든 영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이 시간에 우리가 선포하노라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모든 원흉들을 짓밟으시고 사망,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끝없는 죄책감, 그리고 끝없는 절망감을 짓밟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나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심을 경배해 드리나이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홀로 받아 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고통하는 이웃들을 살리는 아버지 놀라운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민족, 우리의 이 역사 동안에 함께 하신 부활의 주여, 다시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를 통하여 다시 민족이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신 채로요, 우리 평강을 서로 나누어가는 그런 기도 함께 찬양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안.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향해 손을 펼치시고요, 우리 성도들 서로 보시면서 함께 축복합시다. 평안을 서로 보세요. 너에게 주노라. 우리 옆에 있는 가족 얼굴을 보시고요, 아빠와 엄마 얼굴 보시고 주눌 수 없는 앞뒤로도 보십시오.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다시 한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세상이 주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그 가정 안에서 우리 아빠와 엄마들이 함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함께 또 우리 동료들 또 마음에 또 품어주시고요.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세요.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평강을 위해, 사랑을 위해 함께 이 시간 함께 우리 서로를 위해, 또 우리가 오늘 찾아가는 부활절로 만나게 될 나의 이웃들을 위해 우리 함께 이 시간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하는 많은 상인들, 또
포방터 상인들, 임대료로 고통하는 분들, 또 많은 어려운 분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곳 백성들, 키르기스탄 선교사님들 들은 소식은 자가격리 중에 젊은이들이 극단적 선택들을 하고 있다라고 안타까운 뉴스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열방에 있는 흩어져 있는 분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품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움에 매여서 고통하는 이웃들, 아버지의 한국 아버지 하나님 조금씩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회복되고 있지만, 그러니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 또 음식을 파시는 분들, 서비스업에 계신 분들 많이 고통 가운데 있나이다. 그러나 이미 그 고통의 현장 두려움에 그 짓밟으시고 평강을 선포하시는 그리스도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우리가 품고 아버지 포항터 상인들을 축복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청사하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또 임대료로 고통하는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 또 아버지 선교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채 아버지 현재 있는 계신 분들과 함께 그렇게 함께 있겠노라고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들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그 놀라운 소식이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평안을 누리고 성령을 받으며 그 세상을 향한 소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그 놀라운 감격을 주여 누려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 아버지 세상을 살리는 그 삶을 감당하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주를 예배하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송축과 감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고요. 특별히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부활의 은혜의 감격을 정말로도 담아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을 드려 보십시오. 저희가 온라인 우리 재정위가 여러 온라인으로 인터넷 헌금을 드린 분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우리 따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 말씀드렸죠. 주보를 온라인 속에서 참고하시면서 부활절 감사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특별히 오늘 찾아가는 부활절로 우리 서롱성 공동체는 우리가 지역과 한 영혼을 섬기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늘 찾아가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마을장님, 섬김이들, 교사들 함께 모여서 지역 사랑방 내 60가정 이상 더 되시는 것 같네요. 저희가 불고기, 두유 등등 선물들 우리가 준비해서 가고요. 또 다음 세대들도 역시 30여 가정 우리가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동안 인터넷 예배도 못 드린 많은 분들, 또 인터넷 예배도 못 드렸던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함께 찾아가되 사회적 거리 지켜가면서 함께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위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혹시 상황이 된다면 우리 앞서 방금 불렀던 찬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손을 내밀고 축복을 함께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여러 가지 일로 출입하는 성도님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7대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소독제, 또 명단 작성해 주시고 등등요. 성도의 교제 광고입니다. 소총 광고입니다. 고 안석원 성도님, 상봉사 사랑방의 안도영 원사님, 장희십사님의 부친 되십니다. 지난 화요일 주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유족들에게 많은 위로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한적 본당 예배 회복과 온라인 가정 예배 병행을 우리가 광고할 타이밍이 왔는데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시점이 4월 1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만, 여러분 좀 힘드시라 다음 주까지만 가정 안에서 온라인 예배를 정성껏 함께 드려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사회적 거리를 계속 드리고 나서 이제 아마 주중이든 다음 주든 간에 어떤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자라는 어떤 그런 정부의 지침이 나오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꺼번에 전면 개방하지 못하겠고요. 가장 먼저 이제 앱 오픈한다면은 마을장들, 섬김이들, 안수집사, 권사, 청년공투 임원 등등 해서 제한적 본당 예배과 당분간 온라인 가정 예배를 함께 병행을 하는 것, 이거 저희가 저희 함께 당회에서 함께 나누는 것이고요. 우리 교단 속한 합동교단에서 나온 그러한 담화문의 요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자발적 불편을 제자의 임무로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매이지 않는 그런 감격들을 제대로 경험하셔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코로나19 이 상황이 종식되고 나서 완전히 개방되어
그리고 예전처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날 교회 공동체가 예배가 더 성숙되어져 있고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다 식구들이 되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새벽 묵상이 그렇게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반 섬김이들 또 교사들 계속해서 전화나 온라인상에서 목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을 드리고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와 온라인에 무시로 전달되는 광고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기쁨으로 우리 봉헌의 찬송 드립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분히. 박수치며 힘차게 고백합시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마친 후에 우리 주님 회복이라 사망 권세 나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은 떠나갔습니다. 사라지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더한 사랑을 담아 예물을 바치나이다. 주 예수여,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기에 전 세계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또한 주님은 의의 열매를 위한 씨앗도 주신 것을 믿기에 기쁨과 감사로 11조 예물을 또한 동일한 고백으로 정한 예물을 드리나이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한 미제립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옥합을 깨트리며 선교주와 미제립교회를 위한 예물로 주 앞에 바치나이다. 드려진 예물, 그 예물 드릴 때마다 드려지는 사랑의 기쁨의 고백을 흠향
사랑하여 주시고 일평생 살리는 삶, 일평생 살리는 가게, 일평생 살리는 아름다운 일터 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나이다.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고 영원한 평강의 샘물이 되어주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여 주심이 일평생 살리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우리 모든 예배하는 우리 부활의 제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